자, 오늘도 이어서 미륵보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윤회를 끊는 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지난 시간에 미륵보살이 한 질문이 윤회의 근본이나 종류, 그 다음에 중생들이 어떻게 하면 윤회를 끊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교화 방편, 이런 것을 여쭈었고, 부처님께서 지혜의 눈을 맑게 해서 열애의 위없는 지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과 질투를 일으키는 이런 갖가지 업을 짓지 않도록 애욕을 버리고 미움 사랑을 제거하고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은 본래 탐욕으로 말미암아 무명을 발휘함으로써 무명을 발휘한다는 말이 재밌죠. 왜냐하면 중생들 모두가 다 그냥 그 생각 없이 무명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보시기를 지혜가 없기 때문에 무명을 발휘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오성이 생기는데, 불교와 가장 거리가 먼 외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행을 해서 탐진치를 좀 거리를 둔 성문, 그리고 영각보살이 있고 닦거는 열애의 이런 5지위가 있는데, 이런 차별을 드러내고 두 가지 장애에 의해서 오성의 각고 얕음을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장애라는 거는, 우리가 불교에서 이판사판이라는 말을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장애와 사장애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장애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일체유심조를 말하는 거죠. 마음속에 이 일체유심,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조화를 부려서 일어나는 이런 번뇌, 이것을 끊을 수 있을 때에 이제 열애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장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실적 장애를 말하는데, 이 현실적 장애로 물든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들을 모두 끊어 없애지 못하면 부처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와 사장애에 대한 오성의 차이를 말씀하시기를, 만일 어떤 중생이 영원히 탐욕을 버리고 사장애를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체유심조 이장애를 끊지 못하였다면 성문과 영각의 경지로 깨달은 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아니면 절에서 우리가 깨달았다 하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 깨달았다는 말은 어 실제로는 인제 부처님이 지금 차원을 달리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애를 끊고 성문으로서 성실하게 안민낙도하는 그런 스님들은 사장애로 깨달은 것뿐이지 이장애는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살의 경지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만일 일체 중생이 열애의 대원각에서 논일고자 한다면 이장애도 끊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두 장애가 잘 다스려지면 보살의 경계로 깨달아 들어갔다고 보며, 이 두 장애를 완전히 끊어 멸하게 되면 열애의 미묘한 원각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보리와 대열반을 원만히 갖추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 중생은 모두 원각을 정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장애와 사장애를 끊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착각을 해서
내가 지금 탐진치를 끊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인제 원각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장애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인제 이 장애까지 다 끊은 선지식을 만나서 그분들이 성취한 인지 법행,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수행을 했는지, 이 장애를 어떻게 끊었는지 이런 것을 닦아 익히면, 그러니까 도움을 좀 받으면 어떻게 번뇌를 끊는지 이런 거를 터득을 해서 단박에 깨닫는 조건으로 들어가서 인제 차츰 닦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열애의 위없는 깨달음의 바른 수행길을 만난다면 건기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모두가 성불하게 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출가를 해서 절 생활을 하면서 수행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해서 그냥 열심히 수행을 하든지 관계없이 모두가 성불을 할 수 있는데, 만일 중생들이 선한 것을 구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삿된 계뇌를 지닌 자를 만나게 되면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하니까, 그래서 인제 선지식을 만나서 선지식의 어떤 어 뭐 도움을 받는다면, 그죠? 그러면은 인제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우리 주변에는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일러서 외도 종성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살은 오직 대자비의 방편으로 모든 세간 속으로 들어가서 깨치지 못한 이들을 깨우치고 역경계와 순경계의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어 동사섭, 여러분 동사섭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 중생들하고 함께 일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제 사경계, 그 사장애와 이장애를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를 인제 여러 가지 방편으로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선지식을 따르는, 그런 스님들을 따르는 중생들은 좀 더 빨리 이 사장애와 이장애를 끊어서 청정대원에 의해서 성불의 길로 빨리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만일 말세의 일체 중생이 대원각에 의지하여 더 향상하겠다는 마음을 일으켰다면 보살의 청정대원을 바라면서 마땅히 이렇게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부처님의 원각에 머물고자 선지식을 구하오니 외도와 이성은 만나지 않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불교 방송을 보다 보면 많은 스님들이 법문을 하시고 경을 설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인제 그중에는 선지식도 있으시고, 선지식이 아닌 그냥 성문 스님이나 영각 스님,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불가를 이루지 못한 스님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스님들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일반 중생으로서는, 일반적인 신도로서는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힘드니까 인제 이런 원각경을 공부하면서 어떤 분이 선지식이고 어떤 분이 그렇지 않은 분들인가, 외도와 이성, 다시 말하면 성문과 영각, 이런 분들을 인제 구별할 수 있도록 "만나지 않게 하소서."라고 발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정대원에 의지하고 수행하여 점차 모든 장애를 끊게 되면 장애가 다하고 원력만이 가득해서 문득 일초직입 요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세존께서 개성으로 다시 이 뜻을 요약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방세계 한량없는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대해탈을 얻지 못함은 모름지기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생사곳에 떨어졌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은 탐진치로 가득해서 일을 하다 보면 인제 모든 것이 무지로 무명으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결과도 역시 우리 생각과는 달리 큰 낭패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우리가 많은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번뇌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런 생사, 윤전생사에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탐진치의 삼독을 끊어낸다면 그 근기가 어떠하든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부처를 이루게 된다라고 요약을 하셨고요. 또 2 장에 4 장에 모두 어 완전히 영원히 길이 없애고 선지식을 힘써 찾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중생의 눈으로 불교 방송에 나오는 스님들이 어떤 분이 선지식인지 어떤 분이 그렇지 않은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힘써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저분들한테 인제 물어보고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선지식인지를 아름아름 알게 되어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는 거죠. 보살들의 바른 원에 수순한다면 대열반을 의지하고 머물게 된다. 시방세계 한량없는 모든 보살은 하나같이 대자비의 원력으로서 생사곳의 그 모습을 나타내나니 현재 정진하고 있는 수행자들과 장차 오는 말세 속에 어떤 중생이 부지런히 그 애견들을 끊어낸다면, 그러니까 탐진치와 사랑 뭐 이런 거죠. 그런 거를 끊어낸다면 문득 바로 대원각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예로서 제가 늘 잘 들고 있는 3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 중국의 육조 해능대사는 인제 중국의 대선사들이 조사들이 순위가 그 달마대사로부터 시작되는데 1 조가 달마대사인데 이제 6 번째가 육조 해능대사입니다. 이 해능대사가 어느 날 문득 그 나무를 팔러 여간에 갔다가 거기서 나오는 어 그 금강경 한 구절을 듣고 문득 깨달으셨거든요. 그래서 문득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동교라고 하는데, 선불교를 개창하고 조계산의 보림사에서 동교를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계산의 보림사에서 동교를 개창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불교도 그 육조 해능대사의 선불교를 개성하는 종파로서 조계종이라고 하죠. 조계종. 그래서 이 조계종이 이 조계산이라는 여기서 인제 따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육조대사는 금강경을 중국 사람인데도 글자를 안 배우고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수지 독송을 하지 않으셨지만 문득 그 경전의 사국의 한 구절을 듣고 깨달으셨다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좀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문득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2 장에 4 장에가 육조 해능대사는 인제 없으셨기 때문에 문득 깨닫게 되신 거죠. 그래서 그 이 원각경이나 금강경이나 모든 이 팔만대장경은 문자로 쓰여져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2 장에 4 장에가 없다면 문득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자는 단지 방편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인제 하시고, 육조해능대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동교를 개창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인제 그런 선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 뭐 1000년 이후에 인제 철우 스님 같은 분은 15 살에 어 참선을 시작해서 뭐 뾰족철사로 모자를 만들어서 줄로 시렁에 걸어 가지고 졸면 깍 이마를 찌르게, 그렇게 해 가지고 뭐 3년 동안 열심히 수행 정진해서 18 세에 호련히 원각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이야기도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그리고 또 제가 많이 이야기한 법전 스님이 어떻게 참선을 해서 이루어졌나 하는 이야기도 여러분이 한번 되새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